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람의 겉이 병들면 누구나 다 알죠. 피부가 딱딱해지고 또 근육이 굳어졌다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드러내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고쳐야 할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이보다 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병이 낫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응급 처치는 가능했지만 병이 낫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 논리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아주 유의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마른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다른 쪽 손이라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말라서 그 마음 전부가 말라 있는 오그라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어떤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은 어떤지요?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리신 처방은 마음이 마른 바리새인에게도 적용되는 처방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처방입니다. 자, 그 처방을 볼까요?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의 처방은 한가운데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 오른쪽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하죠. 이 사람에게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이 컴플렉스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오른손을 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사람은 그 회당에 있을 때도 오른손을 가릴 수 있는, 아마도 그 회당의 오른쪽 구석자리에 있으면 오른손은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구석자리에 아마도 자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오른손이 말라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노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처방은 마음이 마른 바리새인에게도 적용되는 처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처방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 6살 난 유치부 아이가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이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죠. 삐뚤삐뚤, 그리고 철자도 잘 맞지 않게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한 아이가 2개의 헌금 봉투를 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헌금 10,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걸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적은 거죠. 나 10,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요.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기 싫은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돈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돈 드리기 싫어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2개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온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 아이한테, 그래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꾸 감추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추는 게 많습니까? 어른이 되면 자꾸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춥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감춥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너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 너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라. 이것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자기에게 하는 어떤 공격성 발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아니, 한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픈 이 모습, 드러내기 싫은 이 모습 다 드러내게 만들어서 망신 주려고 저러시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 저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라고, 더 이상 닫아둔 채로 살지 말고 그 마음의 뚜껑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음식의 잔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마음의 뚜껑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뚜껑을 열 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부패해 있겠습니까? 그 뚜껑을 열면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릴 것이고 코를 막을 것인데 마치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썩은 냄새에 코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패하고 썩은 오물들을 치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더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지저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영어 제목, 원래 제목은 프로디걸 갓입니다. 탕부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탕부가 아니고 탕자잖아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끌어당겨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라고 하잖아요. 탕자, 프로디걸 선. 근데 이 저자가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멋대로 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프로디걸 갓,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의 뚜껑을 열고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드러내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것, 즉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그 오른쪽 손이 말랐다는 거, 그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 주님 맞아요.
제 오른손이 병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주님 앞에 마음을 노출시키고,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제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낱낱이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그렇게 마땅히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까. 치료하시는 분의 처방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병들지 않았는데요. 치료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도 그 처방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검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병은 완악함이라는 병입니다. 완악함이라는 병. 완악함이라는 병, 마음의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온 일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을 내겠습니까? 내 완악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러므로 혹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완악함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는 않은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둔해진 거죠. 마음이 마르고 오그라들어서 마음을 펼 수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없는 게 그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펼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펴고 그 말씀을 내가 품어야 할 텐데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병은 마음을 펼 수 없어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없게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탄식하고 노하셨다. 노하셨다라고 하는 건 화가 나셨다는 거죠.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탄식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슬픔에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에 잠긴다. 예수님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 그 감정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 분노는 미움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그 미움은 점점 더 커져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병든 마음의 특징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이 병든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지시는 감정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 이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슬픔과 분노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애쓰고 애쓰죠. 우리는 원래 태생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바탕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이제 좀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겸손하다고 겸자를 꺼내는 순간 겸손은 다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죠. 말로 내뱉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상태에 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로 직접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겸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노 역시도 겸손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겸손에서 나온 분노. 겸손에서 나온 분노는 미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에서 나온 분노는 반드시 미움으로 이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분노가 생기면 당연히 그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미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리새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셨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분노가 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완악함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그가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펴라 라고 하신 것은 마음이 마른 바리새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그라든 너의 마음을 펴라! 굳어져 있고 오그라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없는 너의 마음을 펴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마음, 오그라든 마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한가운데 서라는 주님의 처방대로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십시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썩어 있는지도 몰랐던 마음이 드러나고 오그라든 마음, 완고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마른 마음, 오그라든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펴지게 하시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건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오그라들어 있는데도 병든 줄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른 마음, 오그라든 마음, 완악한 마음, 썩고 부패한 마음이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노출되게 하셔서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교만에서 나온 분노로 인해서 미움이 더 커지는 마음의 병적 증상들은 사라지고 악한 것에 분노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